제가 이제 금요일에 돌아오는데 저를 픽업 나온 우리 안성진 선생이 제가 차에 타자마자 뭐를 물었냐면은 목사님 미국에서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거예요? 딱 물어요. 그래서 제가 지체치 않고 대답했어요. 15시간 성경 읽은 거. 너무 행복했어. 하나님하고 너무 행복했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시간 휴가를 주셔서 제가 한 20여 년 목회하면서 처음 이게 휴가다 하는 걸 가진 것 같은데 역시 하나님하고 지내는 시간 최고의 휴가입니다. 15시간의 성경을 읽는데 그 속에서 보석이 터지는데 놀랍고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빨리 이 성전에 달려와서 저기 하얀 방석 십자가 밑에 앉고 싶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했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서 더 긴밀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갖는 그 소통의 시간을 사모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이제 시차 때문에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 보니까 여러분들의 구석구석인 손길이 너무 다 있어가지고 너무 하나님 이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면서 본 대로 느낀 대로 배운 대로 이렇게 잘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꼭 감사절을 정해놓고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 말씀을 세 가지 감사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뜻이 뭐예요? 우리 초년 성인들, 진리의 뜻이 뭐지?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 불변하는 게 진리.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그 진리가 이거예요. 이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너무 놀랍죠? 여기에 모든 불변하지 않는 정확한 답이 있는데 이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 여러분, 여기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의학과 과학과 예술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쭉 거의 이제 늘 읽는 시편, 잠언 이것만 빼놓고 일독을 하고 왔거든요. 미국에서 일독을 하고 왔는데 완전히 너무 빠져가지고 말씀에.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너희들 곡식 곡식들 다 이렇게 추수해서 거두잖아. 근데 이 곡식도 다 추수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곡식은 막 탈곡기로 해야 되고 막 장대로 두들겨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참깨 있죠? 참깨. 깨 같은 이런 작은 씨는 뭘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골에 경험이 없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이 작은 깨는요, 기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냐면은 막대기로 해요. 그게 이사야에 나와요,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구석구석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이사야 28장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지식은 훌륭하고 아주 치밀한 계획,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에 기록될 때부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깨는 있잖아. 너희들 고소한 참기름, 참깨 이거 있잖아. 여기에도 영양분이 다 다양하잖아요. 이것을 먹는 그 참깨를 수확할 때 막대기로 덜어야 돼. 왜냐하면 씨가 너무 작아.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야, 이게 별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나는 진리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에,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에 막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옳은 일만 알리는 여호와다. 나는 옳은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너의 영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에레미야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6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이것만 읽으면 끝나네. 여기에 모든 게 있네 이러면서 막 달가워야 되는데 하면서 이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걸 수치롭게 생각한대.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은 이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정결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정결하게 키워가시는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얼굴도 예쁘고 씩씩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좋은데 이 친구가 아주 거짓말을 너무 잘해. 아니면 너무 게을러. 아니면 자꾸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런 한 가지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얼굴 이쁘고 뭐 이런데 뭐 괜찮아 이럴 사람 없을 거예요. 꺼림칙할 거예요. 고민이다. 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네. 그러면서 고민을 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세상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말씀이 사람들이 그럼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 내가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지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어떤 그 말씀이 있냐면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악한 게 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생수병을 하나 딱 들었는데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여기에 둥둥 팔이 하나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푸라기가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파리똥이 싸져 있든지 뭐 이런 게 하나 좀 들어있으면, 아니 여기에 뭐 물이 많은데 그거 하나 정도 괜찮지 뭐 마시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버리죠. 여기 이게 뭐야? 꺼림칙하다고 버리. 그래서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자꾸 감추고 휘덮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그냥 얼른 버리고 새로 물을 받아서 마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 자라서 계속 자라면서 말이죠. 계속 자라면서 하나님이 철이 들게 하시면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참 저런 게 진짜 무섭도록 정직하네. 야, 저 사람은 거짓말을 몰라. 너무 정직해. 그래서 저 사람이 입에서는 정직하기 때문에 타협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 무서워. 이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자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판하지 마라.
사람들을 자꾸 견제해가지고 자꾸 깎아내리지 마라. 그게 죄의 시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그냥 그대로 괜찮아,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아, 이거 하나 정도 그럴 수 있지 뭐. 예? 그러면서 마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인간의 도덕 윤리 기준에서도 쟤 다 좋은데 그거 안 돼. 우리 꺼림칙하고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과하다 할 수 없어요. 너무 부담스럽다 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편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게 사실은 너무 간단하니까 그걸 우습게 생각을 해요. 감사를 크게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로 쫄쩍 미끄러져서 여러분의 이력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다고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특별한 법이 생겨가지고 이 모든 내 인생에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위축시키는 이 문제를 싹 해결해주고 이 사람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주는 법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제가 이 많은 그 상담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아주 정말 이 법조인들끼리도 너무너무 이렇게 똑똑한 판사는 처음 봤다 할 정도의 그런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기 직전에 만나서 학교에서 카이스트에서 만나가지고 잠깐 이제 헤어지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아니, 얼마나 이분이 똑똑하시길래 같은 법조인들끼리도 이렇게 똑똑한 판사는 처음 봤다 할 정도인가,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분의 그 활약상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이제 기뻐가지고 오늘 새벽에 딱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여기 방석에 딱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분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글을 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카톡으로 글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운 그 당당함,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뛰어난 지혜, 그런 것들을 축복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그 감사가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아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겪어보시면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 얘기만 하면 저렇게 목이 메이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영의 아버지예요. 아멘. 여러분은 몰라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아봐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분이 여러분을 내게 주신 선물 첫 번째, 우리 승주 때문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뭐냐고 그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잖아, 승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 이 성경을 주셨다. 여기에는 정확한 모든 답이 나왔다는 걸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키우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마치 이 맑은 물에 파리똥 하나 들어가 있고 뭐 지푸라기 하나 들어가 있어도 물을 다 버리듯이, 그리고 다시 받아 먹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를 최고로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번에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다가, 제가 정말 다른 때는 이제 한 번씩 교회에 문의도 하고 3주 가까이를 제가 교회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강도사님이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강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다 하고 탁 맡기고, 우리 성도들도 또 얼마나 잘해.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겠. 제가 우리 청지기방에 올린 편지를 미국에도 보냈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칭찬했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요, 정말 패역하고 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막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거야, 저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큰 일을 해도 뭐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시겠지만, 네가 길에 가다가 네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의 강아지가 길을 잃고,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길을 잃고 돌아다니면 잘됐다 네 주인이 그러더니 이러지 않고, 그 강아지를 안오다가 찾아가다가 주인한테 주면서 얘가 길을 잃었네, 이렇게 하는 그 사소한 일상에서의 생활에 그것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고, 그럴 때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굉장히 훌륭하신 장관님한테 편지 보낼 때, 장관님 이 그 편지를 종교의 서적으로 역사서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스토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워가시는지, 어떤 사랑이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막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 그 스토리를 읽으시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면서 읽으세요. 제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장관님이 이 편지를 깊이 받아들이시고, 목사님이 이 대목이 가장 와닿는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 감사인데 무슨 감사를 있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건 불변한 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주신, 여기에 모든 의학과 과학과 예술과 예능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옷의 스타일 디자인과 건축의 모든 이 뛰어난 감각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해낼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 감사는 우리를 계속 정결하게 해서, 쟤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못됐어, 거짓말 잘해, 이러면 하나님이 속상한 거지. 너무 속상한 거. 오래전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때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인데 제가 YWCA에 강의를 하러 막 가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했어요. 그러고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서 차가 오는데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비보호로 좌회전을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빵빵 누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놀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데 그런데 빵빵하고 눌러서 어떻게 미안하다고 할 수도 없고 비상등을 켤 수도 없고 이렇게 골목으로 건물이 있는 데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빵빵만 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욕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못 들었지만 하나님은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속상했겠다. 하나님 딸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제가 사실은 늦은 것도 아닌데 항상 이 제 습관이 무슨 습관이 있냐면 항상 최소한 20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교회는 항상 뭐 1시간 전 이렇지만 모든 면에 약속하면 항상 미리 도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닌데 저희 그 습관, 조급함 때문에 그때 제가 저분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눌렀지만 저한테 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속상했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이러면 하나님이 속상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자.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당당하게 내놓게 키우시려고 하는 걸 감사하자. 세 번째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쉽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이게 망쳤어, 이게 지금 어려워, 이제 난 끝났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미국의 그 이번에 지난번에서는 그런 거를 제가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주로 대학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거기서 운동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정말 거기는 가장 우리가 부러운 것은 우리는 막 공부 막 이걸로 막 모든 인생의 그 유능성을 재잖아요. 거기는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잘하면 그걸 최고로 알고 그거를 키워주려고 하고 그것이면 됐다 막 박수를 보내고 현지 얘기하는 중에 여기에 오면은 그 집을 짓거나 이런 기술을 가지면은 엄청난 돈을 1년에 10억은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웃기 집사님을 1년만 보낼까 제가 그런 재미있는 생각도 할 정도로 다 존중받고. 여러분, 정말 낙심했던 사람들, 아쉬워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아니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붙들진 않았어도 자기 그 인생에 성실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리더가 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기회를 끊임없이 주면서 자꾸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내가 이것은 아쉬웠는데 이런 기회를 주시네,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